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에 가고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구브로의 가장 서쪽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에서 출발해서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약 180km 정도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하는 그 동네 이름이 버가라는 곳이죠. 그리고 버가에서 또 160km 정도 북쪽으로 또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계속 또 말씀을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수행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수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고향이 그리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바울은 이 요한에 대하여 굉장히 실망했는지도 몰라요. 사역지에서 힘들다고 돌아가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 했을 때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또 바나바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속에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인내도 많고 큰 일들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지만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강하고 훌륭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이처럼 실수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지만 또 나중에 보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음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제 회당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설교 내용의 전반부를 14절에서 이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구약이죠. 구약 내용을 가지고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하면서 어떻게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또 이끌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 이후에 왕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워서 이끌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역사를 되짚어 나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 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분이 구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역을 광야에서 사역한 이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했던 이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로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을 누구? 바로 예수님을 지목하여 얘기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고 구약 내용을 다 통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을 또 증인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한 뒤에 무엇을 촉구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았고 그 말씀을 매주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관리들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도록 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튼튼히 남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잊어버려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들을 때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건강하고 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 또는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을 실수한다든지 뭐 이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왜 저거밖에 못해? 저렇게 잘못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합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실행하는 진정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하고 떠나고 넘어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